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풍요로운 은총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아드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 기다립시다. 입당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력으로 새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림 첫 주, 이 대림 그리고 첫 번째 초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초 빛깔이 가장 어둡죠. 우리들 내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빛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그런 은총의 첫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청하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시다. 그리고 오늘 미사는 생미사로 안나 회원들, 연령 회원들, 유라파엘, 임세연, 젠마, 공클라라, 공병석, 알렉시오, 이선희, 베네딕타, 한진아, 젠마, 홍지연, 안젤라, 박혜란, 안젤라, 선우, 다은, 선우, 혜진, 영육간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 돌아가신 연령 회원들, 안나 회원들, 이남님 안나, 윤재숙, 권기정, 미카엘, 최익형, 프란치스코,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윤성순 마리아, 이우천 스테파노, 성영익 요셉, 임윤영 요한, 조일레 바오로, 이미순 데레사, 하상철 요셉, 박계봉 안나와 조상님들, 배민부 윌리암과 조상님들, 박재용, 정일려와 조상님들, 최보미 루시아, 돌아가신 착한 의견의 어머니, 단원들, 헬렌 존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당신께서 하늘을 짚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이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계신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림 시기를 시작을 했는가? 우리 각자 안에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많은 그런 내적인 울림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대림 시기 아드벤투스, 구약에서 유다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마음, 그들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에서의 이 아드벤투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시 오시기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동시에 교회와 그리고 이 지상의 하느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그런 삶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갑작스럽게 오실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가고자 하는가. 내 안에 그런 낡은 모습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그러한 그릇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닌 내가 벗어나 있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런 세상 걱정도 없이 마음껏 뛰놀았던 그 처음의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바로 그 부분을 계속 기억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복음 말씀, 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오히려 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그 비유로 우리가 오늘 이 대림 첫 주 전체 그런 말씀과 이 복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좀 의미를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대림식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하는가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확실하게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뭘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늘 준비했던 그 시간들,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태어나서 죽음 그 여정 전체까지, 아니면 세례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 안에서 늘 깨어 준비하고 깨어서 되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대로 늘 선한 지향과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때로는 돌아보고 내 손을 뻗어서 내밀어서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마음, 그런 순수한 이런 마음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들의 삶은 우리들 안에서도 안에 부분적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또 흔히 믿지 않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세상 삶 자체가 즐겁고 감각적이고 그것만을 쫓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온통 정신과 그리고 영혼이 거기에 쏠려서 머지않아 갑작스럽게 주인이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온통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밤이 날이 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온통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마 하나의 그런 적절한 비유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이런 비유와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제1독서에서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이런 이 비유하고도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옹기와 옹기장이 그 비유도 잘 알고 있지요. 옹기 그릇, 나는 이 모양이 싫어, 나는 다른 모양이 좋아, 너무 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모습이 싫어서 나는 다른 모습, 다른 사이즈도 더 크고 더 깊이도 있고 더 쓰임새도 있고 나는 저 그릇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옹기장이겠죠. 그러면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처지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삶의 몰골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아, 나는 누구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는 불완전함을 그나마 고백하는 것이니까 창조주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그리고 그분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수시로, 때때로, 자주 그분 앞에 서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나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숨은 의도들, 이런 거, 솔직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꾸만 내보이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아,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는 그렇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존재구나, 참으로 나약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티베트 불교, 여러분들 아시죠? 티베트 불교, 거기 그 장례 풍습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는 조장을 합니다. 조장.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그렇게 지내죠. 끔찍하게도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정서로는 사실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시신을 잘게, 아주 잘게 다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독수리들한테 던져줘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 장례 치르는 그 장소에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아니면 저만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래서 시신 한 구가 들어와서 잘게, 아주 잘게, 그러면 먹기 좋게, 독수리가, 그러면 한 점, 살 한 점도 시신에 남기지 않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티베트 불교의 그런 희망, 그들의 문화, 전통이 그렇죠.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삶. 말 그대로 공수의 공수거지요. 참 덧없이 인간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애착하고 뭐에 매달리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어떤 티베트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카톨릭 신자로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존엄함, 그런 거룩함,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 영원한 삶, 그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어진 한정된 이러한 시간 안에서 진정한 어떤 삶,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 그것을 하늘이, 창조주 하느님이 굽어보고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 그런 삶, 그 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먼 훗날 우리가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세상을 영원히 떠나가는 그 순간, 비록 떠나서 뻣뻣해진 그런 육신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존엄한 거죠. 다시 이 질그릇, 이 진흙, 옹기 그릇, 이것과 비유를 해보면 각자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삶이 허용되었다는 것,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부엌을 한번 보시오. 부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까? 도구들이 있는 거지요. 그 도구들 각자 고유한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용도가 고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한 작품의 그런 메뉴,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서로 부엌의 그러한 주방 도구들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쓰임새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설레이면서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도 괜찮고 앞으로 10년 뒤에 오셔도 괜찮고 늘 나는 깨어서 성실하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늘 경건하게 나는 매일 이 기도만 해야 돼, 나는 매일 이 시간 빠뜨리지 않고 참석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저절로 나는 그 경건한 시간이 좋아,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영적 긴장, 스피리추얼 텐션,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소중하고 경건한 그 시간이 즐거워서 내 하루 24시간의 나의 의식과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인 거죠. 여기는 성직자든 수도자든 일반 신자들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 갔을 때 너는 신부였으니까, 너는 일반 신자였으니까, 아니죠. 그런 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사실 기능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것뿐, 특별하게 더 사제니까 더 사랑을 받고 사제니까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제로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천상에서는 글쎄요, 그 생명부에 이름이나 올라갈까? 사제는 미사 거룩하게 봉헌할 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실제 일상생활 안에서도, 의식 안에서도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언행, 표현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실 그래야만 거룩한 거지요. 일반 신자들 중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영적 긴장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는 보람이고 그분께는 늘 믿어온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곧 생명을 준다. 늘 영적 긴장 속에 자신을 늘 정갈하게 다듬어 나가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런 희망, 그것을 심어주는 거지요. 대림 첫 주 시작을 하면서 보다 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나는 희망이 되어주는가, 아니면 나는 짐인가, 멍에를 키워주는 건가, 이것 또한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가정공동체든 수도공동체에서든 나는 뭐지? 나는 짐인가? 나는 걱정거리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희망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힘이 되어주고 뭔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그런 실마리가 되어주는 존재인가? 이것 또한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희망적이고 우리의 대림 첫 번째 빛, 가장 어두운 내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밖으로 서서히, 그래서 나의 내면,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어디에도 음침하고
어두운 부분이 없이 늘 밝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대림시기,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또 그러한 시간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희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m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시기 첫날,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도와주시어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청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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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보고 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려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되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영성채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맛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